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를 매 순간 살리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 성품으로 정결케 하여 깊은 마음 감동 속에서 주님을 만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뿌리를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있는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운동과 정치적인 첨예한 대립 속에 있습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에 갇혀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복음의 축제가 저희 정서울 성령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민경준 목사님 허락하신 소망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그 비전을 보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심과 지혜로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고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의 무거움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또는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아 삶의 무거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이 시간 그 어떤 무거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거움을 만나 경험하고 회복받고 치유받아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경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베풀어 주시사 능력 있는 말씀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라게동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어 오고 가는 길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 요셉의 창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혁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사 각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능히 이끌어갈 청년들로 성장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며 축복받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짐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네, 이 제목 속에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딴 제목인데, 성경은 언약궤를 보라, 언약궤를 한번 잘 만져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잘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를 따를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 또 모든 목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갖는 이 목회적 비전은 결국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언약궤를 그냥 보는 자들이 아니라 잘 만져보고 이게 이런 모양이지, 이런 의미가 있지 잘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멘 하셨죠? 네. 이것을 다 머리에 또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부하듯이 이곳저곳 좀 말씀을 찾아보고 적용점을 뒤에 간단히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흘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단 나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십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겠어요? 언제 이 강을 건너는 것이지, 이 가나안에 대한 이 소망이 이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지?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 거다, 또 언제 건너게 될 거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침묵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 이 큰 요단강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 요단강만을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강 하나조차도 건널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에서 제대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힘이 무엇이냐?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기도가 없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요단강 앞에 사흘 동안 세워두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꺼내도 이것으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서게 하심으로 내 무기력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의 출발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출발되어지는가?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마치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로 이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것도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 사도의 길을 걷는 바울을 왜 이토록 살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 벼랑 끝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힘겹도록 심각한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그분이 왜 사흘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침묵 속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힘에 겹도록 심각한 고난의 자리로, 마치 죽음이 목전 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힘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큰 강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의 길은 여러분 무릎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자의 길은 여러분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갈 때만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설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이라는 시간 침묵 속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흘이 지난 뒤에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하여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법 앞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하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짧은 이 적용점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언약궤라는 말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민수기 10장에서야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성막이 언제 지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고 40장에 가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에도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때에도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한 번도 언약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애굽을 나와 3개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1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는 1년하고 1개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11개월을 머물고 시내산에 떠날 때 그게 바로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돼서야 이 언약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언약궤는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게 되었는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과 21절에 가서 성막이 다 완공이 된 후에 궤 안에 이 증거판을 보관하게 됩니다. 넣게 돼요. 그래서 증거판을 보관하는 궤라 해서 증거궤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 성막을 증거의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증거의 성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판이라는 말과 증거궤라는 말과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법을 통해 드러낼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증거궤라는 단어입니다. 증거궤 안에 담긴 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증거궤 안에 담겨 있는 증거판,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놓으신 그 십계명이라는 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 법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무엇을 증거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인격을 이 법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당신의 존재를 이 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성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는지 당신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증거궤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인격과 목적과 관련된 하나님 자신을 증언한다. 이렇게 증거궤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증거궤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인격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과 너희를 향한 이런 계획과 목적과 또 그분의 기뻐하심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증거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떤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획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읽혀집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이미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특별한 보물로 내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와 소유로 삼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킬 때 그때 특별한 보물로서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특별한 보물로서의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하지만 부르신 목적 속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자녀이니 내 법을, 너희는 내 자녀이니 내 언약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하는 법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 주시고 2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을 다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법 앞에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엄숙히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이 주어졌고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언약을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9장에서 24장까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민수기 10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민수기 10장 33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법을 담고 있는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이때 바꾸어 부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신의 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지키고 잘 따르는 것으로 내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아름답게 드러날 것이라. 그러니 신의 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너희를 이끄는 내 법과 말씀이 너희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궤라는 이름을 언약궤로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은 결국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언약궤를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언약궤를 두고 공부해라, 언약궤를 두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그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만드시고 바꾸시고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내 인생과 여정의 길이 되도록 이것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이게 뭐지? 다 분해하고 헤쳐보고, 아, 이건 뭐로 만들었네? 이건 이런 의미가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법이 너희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라. 이것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궤라는 이름에서 바꾸어 언약궤로 두신 이유고 목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신의 산을 떠나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첫 걸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한 말을 쏟아놓더라.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에 두시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첫 걸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여호와 앞에 악한 말을 쏟아놓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3절에서
언약궤를 앞에 두셨는데 1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건이 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르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쏟아놓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궤가 없고 말씀이 없고 법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 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은 신앙의 세월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말씀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모두 언약궤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앞에 있고 법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쏟아놓는 이 일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죠?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두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말씀과 법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염려되어 이 언약궤를 앞에 두시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죠. 매 주일 또 듣고 또 듣는 거죠. 또 듣고 또 듣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하여 따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 이것이구나, 이런 신박한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들을 쏟아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비방하고 옆에 있는 형제,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쏟아놓는 말들을 우리는 쉼없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내 이야기구나, 너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맨 앞에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목사가 가죠. 그죠? 언약궤를 앞에 두고 맨 앞에 가는 목사가, 내가 목사가 맞나? 말씀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합니까?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13장인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그 법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만큼 그분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시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평하고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언약궤가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데 말씀을 따라 사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삽니다.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과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보물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영화롭게 가치 있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남는 것은 후회와 괴로움밖에 없어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살고도 목사인가?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길에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러고도. 우리 밤이면 이불킥 다들 하시잖아요, 그죠? 아,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오늘 이렇게 살았어 하고 막 후회하면서, 그죠? 내 입에서 이렇게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내 말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이러고 성도인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 입술은, 내 말은 그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사용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이해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정욕이 나를 이끌도록 나를 그냥 방탕에 방임하듯 내버려 두면 성도의 인생은 반드시 후회와 괴로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에 두시고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길, 괴로움이 없는 길.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진영을 태운 여호와의 불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들의 불신이 만들어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이 방황의 시간으로 말씀을 떠나 나타나는 결과는 비참함 외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떠나면 나병에 걸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비참함 외에 인생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후회, 괴로움 이거 말고 없는 거예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이 서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의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언약궤를 따르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거룩하다, 성결하다. 그런데 또 중요한 한 뜻이 있습니다. 봉헌하다. 나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 성결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또 좌절하더라도 그 좌절한 자리까지 간 그 길이 내가 만든 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너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라.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보고도 악한 말을 쏟아놓았던 자들처럼, 믿음의 지체들을 비방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반항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자들처럼 실패하지 마라. 너희는 성결해라. 돌아보라.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몸소 겪은 자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걱정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데 성결해라, 돌아보라.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모든 실패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하지 말고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여러분, 여기에 복종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물어봤대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까요?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링컨에게 물어봤답니다. 링컨인 이유가 있습니다. 참모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까 걱정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서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게, 이렇게 답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앞에 언약궤를 두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것,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서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과 법 앞에 항복하여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과 법 앞에 승리가 약속된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주의 말씀과 법을 이제는 보는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따라가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또 저 믿음의 길 남은 여정 속에 오직 주의 말씀과 법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런 멋있고 또 가치 있고 또 그렇게 좋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변화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함께 언약궤를 바라보며 동행해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쓰러진 자를 또 일으키면서 하나님 생명의 길 언약궤를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우리 성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세밀한 주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